주님 감사합니다.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주님을 향해 열고 주께서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새겨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봄이 왔습니다. 약간은 이른 것 같아요. 하지만 따뜻한 봄이 우리 곁에 온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몸의 문턱이라는 입춘 지났고요. 또 봄비 내리는 우수도 지났고 이제 며칠 후면은 겨울잠 자던 개구리 나온다는 우리 경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직은 이른 봄이다 보니까 자세히 눈여겨보지 않으면은 봄을 찾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봄을 찾아봤습니다. 며칠 전에 물된 동산의 정원에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정원에 노란 복숭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 물된 동산에 피어난 노란 복숭꽃이에요. 길가에는 또 버더나무, 강아지꽃도 피었어요. 이렇게요. 좋죠. 미세먼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 예전에 왜 그렇게 이름을 험하게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개불알꽃. 좀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순화해서 이름을 다시 만들었어요. 봄까치꽃이라고요. 이게 봄까치꽃이래요. 봄을 맞아서 들녘에 많이 피었습니다. 물된 동산에서 봄을 약간 찾고 이렇게 나오다 보면 로비 맞은편에 아이들이 그 합작품으로 만든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그 그림 밑에 보면은 좋은 글귀가 하나가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요. 겨울이란 계절에도 가끔은 봄 같은 사람이 찾아온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보셨어요? 솔직히 그냥 갔죠? 그냥 스쳤죠? 뭐 걸려 있구나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좀 유심히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걸 봤는데 밑에 있는 글귀가 눈에 띄는 거예요. 겨울이란 계절에도 가끔은 봄 같은 사람이 찾아온다. 참 좋았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봄 같은 사람이 찾아와 봄 같은 만남과 같은 말씀입니다. 12해 동안 냉혹한 겨울과 같은 날을 보낸 한 여인이 봄과 같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의 삶이 봄이 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주 무대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 많이 치료하시고 선한 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를 넘어서 유대 땅 사마리아에까지 퍼지게 되었죠. 한번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서쪽에서 동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주 그냥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한 사람을 치유해 주신 적도 있어요. 그러고 난 연후에 서쪽에서 다시 배를 타고 동쪽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건너오셨죠. 오늘 말씀은 서쪽으로 건너오신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오자마자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던 한 사람, 애타게 기다리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하고 있어요. 저의 딸이 아픕니다. 하나밖에 없는 12살 어린 딸인데 지금 많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저희 집에 오셔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게 구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이 나오죠. 한 마을의 회당장이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가 아니라
아픈 딸 아이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아빠가 그 앞에 엎드린 거죠. 그 모습에서 진정성을 보았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그와 함께 아픈 딸이 있는 그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43절부터는 그 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말씀 그대로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향해 예수님께서 가시는 도중에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정말 심히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혈루증 심각한 병이에요. 레위기 15장에 대해 보면은요, 혈루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인이 생리기간이 아닌 때에 여러 날 동안 몸에서 피가 흐르면 부정한 것이라 하여 그 부정함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성전 출입을 금한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정상적인 생활들도 할 수 없도록 금하는 규정이 레위기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잖아요. 그 당시에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유출되어지니 이거는 사망에 가깝고 부정하다 하여서 혈루증이 있거나 부정한 유출이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성전에 출입을 금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만남도 금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을 만나면은 그 사람 또한 부정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그와 같은 증상이 있는 이들은 성 밖에서 그들끼리만 생활하게 되고 혹여 가족을 만날 이유가 있으면은 가족이 성 밖으로 나가서 만나거나 밤에 와서 사람들 몰래 다니지 않는 시간에 만나게 하였다 하는 기록이 되어져 있죠.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마치 여인이 걸린 나병처럼 성 밖으로 나가 살며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힘들면은 하나님께라도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조차 만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상황이 1년도 2년도 아닌 12해 12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성경 안에 보니까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2해 동안의 그 수많은 노력은 다 물거품과 같이 허사로 돌아갔고 아마도 있는 재물은 다 허비하고 말았을 거예요.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녀에게 아마 남은 것은 절망, 무기력, 좌절, 아무것도 아닌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 초라하고 위축되어져 볼품없는 모습만 남아 있었겠죠. 몸의 병이 마음의 병이 되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날들을 점점 지쳐가면서 살았을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졌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대. 이런저런 병을 한순간에 싹 고쳐주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는 거라사 땅에서 귀신 들려 뛰어다니던 사람까지 고쳐주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이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된 거죠. 이 소문을 들은 여인은 어쩌면 이분이라면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신락 같은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었죠. 아무리 신락 같아도 그녀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을 그 희망을 이 여인은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성 밖에 머물러야 되죠. 성상적이라 여겨지는 사람들과는 그 무리 속에 섞여 있을 수가 없는 부정한 여인이 자기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10번이라도 20번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도 없었고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간구할 수도 없은 형편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체면 때문에도 아니고 자신에게 찍혀져 있는 낙인과 같은 부정한 여인,
이것이 예수님 앞에 다가설 수 없도록 만드는 큰 장애물이 되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은요, 유대 율법과 예배 질서를 관리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계세요. 그의 눈에 띄었다 하면은 부정한 여인이 어찌 감히 이렇게 대중 앞에 나오고 여기 올 수 있느냐고 호통을 맞을 일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의 생사가 달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거닐고 있는데 그 앞에 나타난다? 이건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겁나지만 이 혈루증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전달하게 되죠. 떨리는 손길로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뒤에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일, 그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앞에 나설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내 안에 그분의 능력을 입고 싶었던 거죠.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이 간구했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 사랑이라도 내가 얻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간절한 애원함이 떨리는 그 손길 통하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전달되어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떨리는 손길은 그녀가 드릴 수 있는 기도였어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얼굴을 가리고 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가련한 여인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가장 간절한 마음의 기도, 그 기도는 떨리는 손길로 만진 예수님의 손자락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해졌고요.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셨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묻고 계세요. 성경 읽어보면요, 이건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는가를 몰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47절 말씀 보니까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다가 손을 댔어 밝히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이 빠져나가면서 한 가련한 여인 속에서 일어난 기적들을 만자중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확인시켜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 속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도 몰라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던 그 여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건강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니 예전처럼 부정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도 마십시오. 부정한 여인이 아니니 성전에도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있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수도 있는 이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 앞에서 그가 다시 한번 위축된 마음 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주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고 싶었던 마음이 아마 예수님께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그에게 여인아 믿음이 너를 고쳤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녀에게 봄이 찾아왔습니다. 열도의 긴 겨울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몸에 생명의 기운이 돌듯이 차가워져 냉랭해졌던 그 삶에 따뜻한 희망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에 봄이 옵니다. 삭개오에도 봄이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니고데모에게도 봄이 찾아왔고요. 갈릴리 호수가 어부들에게도 봄이 찾아왔고 많은 여인들에게도 봄이 찾아왔고 하물며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상에 곁에 달려 있었던 강도에게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봄이 찾아왔어요.
나사렛에도 봄이 찾아왔고 사마리아 황량한 땅에도 봄이 찾아왔고 또 어쩌면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에는 봄이 찾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죠. 이른 봄에 오늘 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진정한 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책을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의 글 중에 아주 짧은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진리에 대한 추구, 갈망이 너무 마음에 가득 차서 아토스라고 하는 성산, 수도자들이 많이 가는 그 성산에 올라갔어요. 모세처럼 40주야를 거기에서 지냈죠. 그런데 그 마음은 더욱더 갈급한 거예요. 산 위에서 찾아지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허탈한 심정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와서 자기가 머물고 있었던 수도원으로 가게 됩니다. 수도원을 가다가 옆에 있는 정원을 보는데 아직도 겨울인데 아몬드 나무가 꽃을 피운 거예요. 꽃을 필 때가 안 됐는데도. 그래서 그 과수원 그쪽을 관리하고 있었던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었냐고. 그때 그의 친구 앙겔로스라고 하는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재밌게 이런 대답을 해줘요. 친구 형, 내가 며칠 전에 이 아몬드 나무에게 부탁을 하나 했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라고. 하나님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니? 라고 아몬드 나무에게 내가 부탁을 했어. 그런데 이 나무가 그 다음날 꽃을 피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영혼의 자서전 320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도 꽃을 피울 수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성령의 따뜻한 바람과 함께 우리 곁을 지나고 나니까 노란 복숭꽃도 피고 버드나무 강아지꽃도 피고 봄가지꽃도 피어나네요. 하나님께서 정성껏 만든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과 성령의 따뜻한 그 기운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의 삶도 봄과 같은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봄이 돼서 이 세상에 봄이 왔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희망이 되셨다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계절이 우리가 맞이하는 이 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봄비가 내리고 봄이 왔습니다. 이 봄에 여러분의 마음에도 창조의 생기로 모든 묵은 것, 무겁고 힘겨웠던 것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온기로 새로운 삶의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요즘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해 어수선한 주의를 보내야 하는 교우들에게도 미안합니다. 북미 회담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날은 따뜻해지는데 마음은 아직 한겨울에 남아있는 것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봄과 함께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모든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삶에도 주님 주신 봄과 같은 은총 가득하여 나무에 꽃이 피고 부드러워진 땅에 싹이 돋아나듯이 주님 주신 은총으로 우리의 삶에도 새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봄과 같은 날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굳건한 믿음과 용기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봄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